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또 우리 교회 모든 모임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지식이 얼마나 많으냐 참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지식보다도 가장 귀한 지식이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저는 저 자신도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세상의 다른 어떤 지식에 있어서는 좀 부족함이 있어도 괜찮겠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아주 충만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흘러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은 좀 잘 몰라도 사실 하나님을 잘 알게 되면 그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진짜 지혜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될 때 이 세상과 삶을 바라보는 생의 통찰력이 생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통찰력이 있다면 그의 인생은 정말 어떤 길로 가야 제대로 갈 것인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 내가 이전까지 알아왔던 하나님,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냐, 그것도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하나님을 내가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크고 놀라운 분이시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 그분을 다 알아갔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우리 인간이 인간의 뇌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주제로 뇌를 연구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뇌를 그렇게 많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또 우리 인간의 뇌를 많이 활용한 것 아니다. 아주 천재와 같은 사람, 엄청난 업적을 남긴 사람도 그 사람의 뇌를 한 30% 이 정도나 활용을 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크기 앞에 우리 인간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또 그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5%, 10%라도 알아가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크기에 비하면 아주 하나님의 작은 부분을 안 것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모세나 다윗보다도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더 많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있다면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또 지금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매여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 완전한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른 지식에서 삶의 해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에게서 삶의 해답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아데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아레오바고 하는 곳에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단이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설명하면 이 사람들에게 참 이해가 되겠구나. 그리고는 너희가 이렇게 섬기고 있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 신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와 함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설명하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 잘 알아야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 손으로 지은 어떤 전에 하나님이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은 그 정도의 존재가 아니고 우리를 다 만드신 분이시기에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 아덴에 가면 신전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들이 섬기겠다고 했던 신전, 또 황제가 바뀌거나 이러면 그때 너무너무 신전을 많이 지었는데요. 이 바울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종교심은 참 많아서 하나님께 연결하면 좋겠지만 이 신전을 섬기고 신전에서 뭔가 우상을 섬기는 일, 이건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손으로 지은 것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그 말은 너희가 짓고 만들었던 이 전들, 또 우리 눈에 보이도록 섬겨하는 이런 우상들 다 소용없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은 우상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 시대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광야를 지날 때 이 답답하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도 살펴보는데 그때도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도록 만들었죠. 왜 그렇게 금송아지 같은 것을 만들었을까요? 눈에 보이도록.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굉장히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는 것, 이게 다 우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만든 그 어떤 곳에도 갇혀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섬겨가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에도 붙들고 매여 있는 것, 또 내 눈에 보이는 것, 섬겨가는 것, 혹시 그것에 매여 있는 삶을 살지는 않는지는 잘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모든 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죠. 우상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여기 25절에 보면 먼저는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어떤 존재에게 생명이 있고 호흡이 있어야 그게 진짜죠. 주님으로부터 이것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 어디에서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우리의 호흡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고 하나님 없는 곳에 생명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죠. 그 모습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제 생명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온전히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로 생명의 능력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생명과 호흡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오늘 25절 마지막에 보면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우리의 모든 필요는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고 주님으로부터 채워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희가 어떤 필요가 있어서, 인생의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많은 신들을 만들고 신들을 찾아다니지만 사실 너희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너희 눈에 보이는 이 신들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은 다 가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정확하게 아실 뿐만 아니라 채워주시는 분도, 공급해 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성전으로 이사 오면서도 경험한 것이 우리의 많은 필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꼭 맞게 도울 자도 보내주시고 함께 섬길 이들도 보내주시고 필요한 재정도, 필요한 사람들도 다 붙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지난 화요일에 함께 선한 목자에게서 섬기던 여러 목사님들이 오셔서 함께 교회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오셔서 목사님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예쁘게 지을 수가 있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비결을 좀 알려달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도대체 누구가 이런 일을 했으며 어떻게 연결이 돼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시면서부터
감탄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본인들이 보낸 화분이 잘 왔나 이것도 확인하셨지만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다른 신을 쫓아다닐 필요 없고 세상에 다른 것 찾아다닐 필요가 없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내 염려와 걱정, 두려움 다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26절에 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온 땅에 살게 하셨다. 이 말은 이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족이다. 나와 너희가 한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피로 연결된 가족이 있고 또 주님의 보혈로 연결된 영적인 가족이 있고 또 우리 비신자들 다 예비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 말은 사랑하며 살 존재들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게 내가 너희와 다르지 않다. 한 가족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그 이후에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갈 때 평안함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왜 어려운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허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연합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게 창조 질서죠. 그런데 이걸 자꾸 허물려고 하는 겁니다.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이런 가정을 이루어 가겠다. 참 위험한 일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허무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그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것이죠. 주님, 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조금 더 넓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거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남편도 아내도 우리의 자녀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창조 질서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려가게 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바울이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이 하나님이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이야기를 또한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 그 말은 우리의 마음만 열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고 주님을 오히려 알려주시는 분이다.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28절에 그가 우리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오직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그 주님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그 하나님께 돌아서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에서 돌아서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진짜 사는 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의 삶에 다 주셨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설명하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게 하셨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다 알만한 시대다.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를 오늘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오늘 하루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기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길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는 길이 어느 길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도 있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생명의 길을 말씀하고 있는데도 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일이 벌어질까요? 생명의 길에 대하여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 우상이 참 많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상은 왜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만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나의 안전을 누가 좀 지켜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안전을 책임지는 신을 만들고 나의 어떤 삶의 풍성함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풍요로움의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이 내게 풍요로움을 주었으면 좋겠다. 두려움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를 지켜주는 어떤 신을 만들고, 그래서 우상을 살펴보면 그 밑바닥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다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위로, 나의 두려움 해결하기 위하여 다 맞는 것들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적하는 게, 그런데 사실은 그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내가 살고자 하여 어떤 우상들을 만들었지만 그 우상들이 실제로는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다. 오직 생명의 주님이시고 삶의 인도자이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고 그 주님을 섬겨갈 때 나의 진짜 온전한 평안함과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만을 섬기고 그 주님께 마음 열기를 위하여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놀라운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이제 오늘 이 새벽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상에게서, 주님 섬기지 않는 곳에서 다 돌아서서 주님만 섬기는 자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